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5월 벌써 마지막 주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잘 살고 계십니까? 네. 잘 사신 분도 있고 못 사신 분도 있고. 네. 여러분 우리가 매번 새해가 되면 그런 결심들을 하죠. 올해는 내가 정말 열심히 주님과 더불어 살아보겠다. 가정에서는 내가 화내지 않고 아내나 남편에게 또 자녀들에게 화내지 않고 좀 살아보겠다. 날마다 또 새벽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내가 간구하며 그렇게 살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또 내가 순결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좀 살아갈 것이다 라는 그런 여러 가지의 많은 결단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결단은 흐지부지 끝나버리고 다시 옛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를 참 제대로 믿고는 있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왜 그렇게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 결단해도 작심삼일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러면서 내 자신을 때로는 한탄하기도 하고 하나님 자녀로서 살지 못하는 그런 부족함에 대해서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왜 자꾸 이런 일들을 반복할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3부 예배를 특별히 드리는 자들이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자리를 피신 분들은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 이미, 아직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 우리가 영어로 보면 이미, already, 그 다음에 아직은 not yet,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내 안에 천국의 소망이 있고 성령이 있고 은사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이미 되었다. 이미 되었다. 근데 이미 되었지만 이 되어진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성경에서는 성화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영화라기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되어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미 천국의 소유자가 됐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이렇게 살다가도 천국 갈 것인데 이러고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직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더 변화시켜서 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5가지 죄의 리스트를 말해요. 자, 여러분들은 몇 가지가 해당이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5가지 죄의 리스트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음행, 더러움, 호색이라는 것은 자제하지 못하고 쾌락을 탐닉하는 태도를 호색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우상숭배, 그 다음에 술수는 마법이나 어떤 미신이나 점을 보거나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것을 술수라고 말합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그 다음에 투기함, 술취함, 방탕함,
여러분, 이런 모든 부분들은 중독,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15가지의 리스트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단 한 번의 실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일을 선택하고 내가 거기에 끌려가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서 때로는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때로는 당도 짓고 또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한두 번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떻게 그것을 하는 자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들은 결국은 자신을 속이고 타인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스스로 열매 맺는 그런 열매로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분리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1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그 소욕의 리스트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해, 열심히 선교 다녀, 열심히 기도해. 하지만 내가 단번에 끝나는 그런 실수가 아니라 계속돼서 육체의 그 리스트 15가지 중에서 어떤 것들을 쫓아가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천국의 소유자야. 그러나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많은 복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복을 받지 못해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여러분, 이 이유는 뭐예요? 15가지 리스트를 내가 계속 항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 15가지를 말씀하면서 성령의 열매는 9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는 밝아, 육체의 리스트는 좀 어두워. 여러분, 그래서 이 흑암의 세력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게 우리는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게 하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도적과 하나님이 있는데, 도적은 우리에게 육체의 일을 자꾸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양으로 풍성히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 육체의 일을 쫓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원하실까?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첫 번째는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한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한다. 자,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리라. 여러분, 육체의 욕심, 지금 15가지 죄 리스트를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쫓지 않을 수 있는 삶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한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따라 행하다라는 그런 뜻에서, 이 무슨 뜻이냐면 걷다라는 거예요. 걷다. 이게 walk. 여러분,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 지속적으로 걷는 것,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삶의 규정을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걷는 것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로 내가 걸어가는 것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성령을 쫓는 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방향성을 정해주면서 그 방향성대로 계속 쫓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결단을 하는데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기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소욕을 자꾸 우리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성령이라고 하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있는데 어떻게 이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어?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강력한데 모든 세계를, 모든 사람을, 모든 지역을 통괄해 가지고서 이끌어 가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이 육체의 지배를 받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육체의 지배를 받느냐? 왜 우리가 육체를 따라갈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은 강제적으로 지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이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의지를 주셨는데 이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육적인 것들을 더 사모하면 우리는 육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육이 강해지면 성령의 소욕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있지만 내 안에 성령님은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육적으로 살면 안 되잖아. 너희들 지금 새벽기도 그렇게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자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육적인 것들로 살아간다면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지만 탄식하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여러분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시골 농촌에서 제가 몇 번 이런 말씀 드렸는데 시골 농촌에서 어느 권사님이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심리 떨어진 곳에 새벽 기도를 간단 말이에요. 새벽 기도 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새벽 기도 하시고 집에 가시는 심리길에 고추밭에서 고추 따가 오이 따가 호박 훔쳐가 새벽 기도 올 때 장바구니 하나를 가지고 새벽 기도는 매일같이 나오지만 집에 가면서는 어떻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께 내 거고 내게 내 거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할 때는 영적이었을지는 모르지만 딱 돌아서서 나가서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갈 때는 육체의 소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오이를 딱 따라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이 딸라 그러는 손모가지를 딱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의지를 초월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강제적으로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영화로 또 우리가 성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변화받아야 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결단의 시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 안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미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자녀가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아직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성화되고 변화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변화시켜 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다려줘야 돼. 여러분, 밥에 뜸이 들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냥 기다려요? 밥 다 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처럼 여러분,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그분이 아직이면 나도 아직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lready 모든 것들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난 옛 아직까지 이르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르려면 여러분, 우리가 의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의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억지로 이끌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방향성을 가지고 매일같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육체를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는 싸움의 전쟁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이렇게 말해요. 날마다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거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리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나쁜 일을 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근본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당치 못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30장 19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사망과 복과 저주를 앞에다가 두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두었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중에서 너희들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이 선택하는 것 의지 아닙니까? 의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 백성이 우리가 되었지만 날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쫓는 삶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쫓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는 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라는 것은 우리 김광식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과 복음에 보면 이 의지는 마치 포수가 총을 가지고 이 달려오는 곰을 위해서 쏘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곰이 사람한테 달려들으면 내가 총이 있으면 여러분, 결국은 이 곰을 죽이는 것은 뭐가 죽입니까? 여러분, 총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총알이 나가서 곰을 맞춰야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내가 아무리 좋은 샷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내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기지 않으면 총알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의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의지를 가지고 방아쇠를 당겨야 총알이 그때 나가서
원수 마귀 같은 나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곰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발동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쫓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뜻과 자기 욕망을 따르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보다는 어떻게 보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또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욕망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십자가 쪽을 지기보다는 내 편한 쪽으로 육신의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좁은 길이고 육신의 일들은 넓은 길이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주님 앞에 기도해.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때 보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 음성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죠. 근데 눈을 뜨면 세상이야. 눈을 뜨면 내 걱정 근심이 눈앞에 보여.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눈 감고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말씀해 주셔요. 나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에게 말씀으로 힘주시는 하나님 아니시냐. 여러분, 우리에게 눈 감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눈을 뜨면 보이는 게 너무 많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매일같이 눈 감고 살 수 있어요? 눈만 감고 어떻게 살아가냐고. 여러분, 우리가 선교도 많이 다니고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1년 365일 선교 가면은 여러분 선교 갈 때마다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 감사하고. 여러분, 근데 365일 선교 나가서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변해서 내가 영적으로 충만함을 입어야지. 여러분,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내가 편한 거를 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그래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세상 것을 쫓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자꾸 주님을 더 의지해서 십자가에 또 박고 또 박고 또 박고. 여러분, 우리들의 성격의 소유가 너무나도 악한 거 어떻게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성령 충만할 때 충만하지만 뒤돌아서면 얼마나 우리들의 생각이 악하고 그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종함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소욕과 싸움에서 성령을 선택해서 참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우리 김광식 목사님 천국 가신 지 3주년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광식 목사님 생각하면 늘 감사하죠. 우리 김광식 목사님 진짜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김광식 목사님이 사석에서 그런 말씀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적이 있어요. 옛날에는 김광식 목사님이 선교 사역이 지금은 우리가 뭐 많은 선교지에 신학교도 세워지고 막 그랬지만 목사님이 다 돌아보셔야 되기 때문에 공항에서 LAX에서 가방만 바꿔서 가셔야 될 때도 있으셨어요. 그랬는데 아들이 어렸을 때 아버지를 보지 못하니까 공항에 나갔대요. 공항에 나가서 김광식 목사님하고 이제 아들 지금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되셨지만 그래가지고서 만나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래서 아버지가 육체의 아버지가 육신의 아들에게 용돈이라도 주려고 호주머니를 이렇게 뒤져보니까 5불이 있더래요. 5불. 그러면서 그때 목사님이 하나님께 그런 마음, 내가 주님의 일 사명 감당하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5불도 주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그때 당시에 참 마음이 안타까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김 목사님이 선교지를 안 가시고 그러실 분은 아니시잖아요. 근데 아비로서의 그런 안타까움이 있은 적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김광식 목사님이 대장암 수술을 하시고 사모님하고 김 목사님하고 단둘이 병상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전신 마취라고 깨어났는데 비몽사몽간에 이제 깨어나실 때 하신 말씀이, 이건 이제 김 사모님이 하신 말씀인데 깨어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우리가 여기 있냐고, 선교지 가서 있어야지. 그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좁은 길을 택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하시려고 무든히하게 애를 쓰시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신 분입니다. 우리 94년도 대형 소련의 러시아의 집회를 준비하실 때 비행기 안에서 2시간 반 동안 성령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모든 프로젝트를 준비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요. 한 번은 러시아에 이렇게 선교지 가셨는데 사모님하고 둘이 나가셨는데 목사님은 영주권자고 사모님은 시민권자고 그랬는데,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있으니까 휠체어를 도와주시는 분이 또 영주권자고 시민권자니까 그 방향도 틀리니까 목사님을 모시고 나갔는데 사모님이 뭐 때문에 좀 늦게 나갔는데 목사님이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공항에.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다 찾아봤는데 안 계시더래. 그래서 밖에를 보니까 그 추운 겨울에 휠체어만 목사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덩그러니 거기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휠체어를 도와준 사람은 그냥 거기다가 그렇게 하고, 근데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사모님이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프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돌아가셨지만 지금까지 사역하신 그런 많은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교훈을 주시는 것이 뭡니까? 너희들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십자가를 못 박으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 때문에 강해지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나의 육신의 소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요즘 우리가 개를 많이 키우고 고양이도 많이 키우는데 여러분 마음에 2마리의 고양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마리가 고양이가 있는데 한 마리는 선한 고양이고 한 마리는 악한 고양이야. 여러분 어떤 게 더 잘 자라겠어요?
어떤 게 잘 자라겠어요? 옛날에 우리 김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어보는데 대답이 없으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질문이 질문 같지 않거나, 두 번째는 질문하는 사람이 사람 같지 않거나. 여러분, 어떤 게 잘 자라겠어요? 답은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게 빨리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나 육체의 소욕, 이 두 가지 중에서 내가 어느 쪽으로 밥을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더 잘 자라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그 못 박은 것이 부활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우리 세 번째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자.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자. 자,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헛된 영광이 서로 격동시키기도 하고 서로 투기하기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헛된 영광이 뭐예요? 헛된 영광이, 여러분, 이 헛된 영광이라는 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헬라어에서는 케노도소이라고 그래가지고 공허한 것, 실제로는 아무 가치가 없지만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존심에서 비롯한 명예를 추구하는 태도를 헛된 영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나를 무시했다? 여러분, 못 참는 거지. 조금만 교회에서 시험들을 둔 일이 있어요. 내가 왜 교회에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여러분, 그럼 못 참는 거죠. 뭐예요? 헛된 영광이에요. 여러분, 헛된 영광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 1장 21절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알매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만 있으면 내 영광이야, 못 참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못 참아 하는 이 부분이 어떻게 해요? 서로 격동시킨다, 이렇게 말해요. 서로 격동시킨다. 여러분, 서로 격동시키는 것이 뭐냐면 자극하다, 도발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경쟁심이나 자만심에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도전하는 태도가 뭐예요? 서로 격동하는 거예요. 서로 격동하는 거.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교회에서 율법주의자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간의 긴장한 그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여러분 서로 격동하는 거예요. 서로 격동해. 오늘도 교회에서들도 보면 그렇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강건해. 어떻게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이 다 뭐예요? 서로 격동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불평하거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문책받은 게 뭐예요? 불평이고 원망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수시로 어떻게 우리는 격동하는 거예요. 분내고 당짓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고, 여러분 그것이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헛된 영광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서로 투기한다. 서로 투기. 여러분, 서로 투기라는 것은 질투나 시기, 또 타인의 장점이나 복을 불편해하는 감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아유 지까지 언제부터 여러분, 그래서 남이 잘 되면 언제부터 지가 벤츠 타고 다녔다고 뻐기고, 여러분 남이 잘 되면 우리가 더 그냥 복을 빌어주고 더 그래야 되는데 그냥 투기하는 거예요. 투기. 여러분 이것이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영광에서 온다는 거예요. 헛된 영광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헛된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히려 비교할 대상이 있으면 복을 빌어주세요. 복을. 여러분 어느 집에 가든지 복을 빌어주라. 그 너희가 빌어준 복이 그 집에 받을 만하면 그 집에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왼수 같은 것들한테는 더 많이 빌어줘야지. 못 받을 거니까. 여러분 투기하고 시기하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복을 빌어줘. 여러분 비교의식에서 벗어나라. 여러분 또 우리가 공동체를 여러분 세우는 언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잘 되는 말들을 우리가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 인생인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가 좋은 말로, 축복의 말로 여러분 우리가 복을 빌어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리는 말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 이것이 검토되면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쫓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메모리얼 데이잖아요. 메모리얼 데이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메모리얼 데이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우리 김광식 목사님 때는 메모리얼 데이 때 부흥회를 하셨어. 놀러 가지 못하게. 레이버데이 때, 연휴 때 부흥회 하셨어요. 왜? 놀러 가지 못하게. 우리 오늘 이렇게 예배 와서 하신 분들은 어쨌든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놀러 갈 수 있지만 안 가고 여기 와서 계신 분은 먼저 승리한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 죄 리스트 15가지가 있고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이 서로 너희 안에서 싸워.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야 돼.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돼.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